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 해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니라. 주님 나의 기도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려니라.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송한 장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율법의 말씀, 우리 971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절 2절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71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산에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할렐루야. 포도원의 노래 한번 따라합시다.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성경에서는 나무를 이야기를 사람을 가장 비유할 때 나무를 사람으로 가장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꽃이 아름다워서 키우는 나무도 있지만 결국은 다 잎이고 나무고 꽃이고 뿌리고 모든 것은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전 세계는 하나의 포도원과 같은 것이다. 교회도 포도원과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도 포도원과 같은 것이다. 그 안에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사람은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국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나무에 옆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뭐 이런 말씀하고 도끼 설교도 하고 이렇게 또 예수님이 나무를 아침에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열매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너는 평생 열매도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나무가 왜 여기 있냐고 한번 말했더니 그냥 다음날 아침에 와서 바짝 말라서 노랗게 죽어버렸어. 이런 이제 그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나무를 표현한 것이 비유로 말한 것이 많이 있죠. 오늘 여기도 이사야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내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노래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 노래를 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기쁜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죠. 한탄의 노래죠. 노래는 대체적으로 기뻐서 하는 노래가 많잖아요. 슬픈 노래보다도. 근데 이렇게 참 사랑을 했는데 기뻐야지 왜 이렇게 한탄스러운 노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미를 오늘 어떻게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보고 거기에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에 타는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포도나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이제 이런 것을 선지자가 말해주는데 또 우리 앞장에서 3장 우리 앞에 4장 3장에서 우리도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도 말세에 부패한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도 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사랑하는 시온의 이쁜 딸들은 다 귀엽잖아요. 예? 그래서 그 딸을 사랑했는데 이 딸이 하나 짓거리가 온갖 보석을 꾸미고 온갖 야기짓거리면서 예? 또 정을 통하는 아주 음흉한 눈으로 보아가면서 베리베리 짓 다 하는 거 온갖 고리를 다 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결국은 네가 사랑하는 남자들 다 잡아 어떻게 하고 전쟁에 가서 용사들 장정들 다 칼에 전쟁에 가서 다 망해버렸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나와 결혼해달라. 나 자식 좀 낳아달라. 나 수치를 좀 면케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야, 우리가 이러다가 이 대머리가 되어버리고 아주 머리가 확 뜯어버려 하나님이 전쟁 나게 생겼어. 선지자들은 말하는 거다. 지금 여기 포도원에 대해서도 지금 노래를 하겠다 하면서
참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 너무도 아름다운 포도원, 또 그리고 그 아끼던 포도원 잘 정리했고 정말 멋있는 수입이 많은 그런 그 포도원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 한탄의 노래를 하는 거죠. 예.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죠. 자식의 열매, 물질의 열매, 또 성품의 좋은 열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자유의 열매, 뭐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참 다 기대하는 거죠. 예. 열매 따먹으려고 나무 가꾸고 거름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열매를 무슨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런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이 제일 큰 위험이 성경에서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높은 이 자기의 뱃설에 차지하고 돈 많이 벌면은 그게 축복이다. 그게 열매다. 제일 좋은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성경은 이 복을 말할 때 성경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다 하지 않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의 열매이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저절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종자가 좋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그런 것은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 포도원 기름진 포도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모래바닥이라도 기름진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 신앙, 복 하면서도 복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을 따라가다가 돈 좀 벌면은 그때 가면은 그냥 썩어버려. 그때부터 부패해버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갈 때가 다 올라가고 더 이상 선진국이 되어질 수 있는 능력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이게 뭔가 기둥이 잘 세워지고 뿌리가 좋은 상황에서 뭔가 좀 돈을 주면은 그래도 그걸 잘 사용하고 좀 품이 있고 좀 더 오래 가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너무 복을 많이 빨리 받아버렸어요. 너무 폭죽을 빨리 터뜨려버렸어요. 그러나 부어라 마시라 막 세상에서 가장 복도 빨리 받고 빨리 부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세계 1등짜리가 뭐 반도체도 많고 뭐도 노래도 뭐 BTS도 1위고 뭐도 1위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음란하고 제일 부패하고 제일 또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도 급속하게 지금 줄어들면서 교회가 남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이 기복적인 신앙. 그래서 이런 열매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봐서 이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오랫동안 진짜 극상품 이 기름지고 가치 있고 맛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복을 받아 계속 될 것이냐? 따라합시다. 맛있는 열매를 맺자. 맛있는 열매를 하나님의 맛 좋은 아주 참 향기로운 탐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루묵고 상처나고 완전히 아주 떫고 보기도 가치도 없고 벌레 먹고 이런 희한한 열매를 여러분 포도는 많은 열매 중에서도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포도나무는 별 볼품이 없죠. 예수님도 나무둥치는 별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뿌리에서 그게 퍼져가지고요. 쫙 보면서 그 열매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면은요 열매가 엄청나게 탱글탱글한 게 탐스럽습니다. 포도만큼 알맹이 많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열매가 그냥 쭉 한 나무에 4,000개의 열매가 맺는 데가
맺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대요. 야,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 건데 포도송이가 4,000개. 그걸 특별하게 젊은 분이더라고요. 계속 키웠는데 그게 그냥 막 그름을 쫙 계속 뿌리마다 잡고 계속 주고 막 가꾸고 해놨더니 가지치기 잘하고 하나 뻗어가지고요. 4,000송이 한 나무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라도 진짜 잘 키우면은, 예?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워요. 예. 근데 또 이게 가치가 있다. 맛이 또 오늘도 우리 집사람은 바깥에 나가면은 하여간 사과 보는 것 때문에 뭐든지 손에 들고 와. 그러면 강아지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우리 애들도 그냥 엄마 갔다 나 바깥에 갔다 오면 손에 뭐 들고 오는 거 보고 좋다. 인기가 좋지. 그러면 아이고 뭐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뭘. 포도도 사고 사과도 사고 뭐또뭐 깎다 보니까 그 시큼시큼한 뜬 거 뭐라고 그래 그. 예? 그것도 사다놨고 막 그냥 사서 먹자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 포도가 말이죠. 포도 또 사왔어. 근데 뭐 옛날에 작년에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막 그 무슨 포도? 샤인 포도. 와 그거 달대. 그걸 그냥 갖다 줘가지고 그냥 무료 목사님 뭐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또 사가왔어. 사가고 선물도 사다 주고 막 그랬는데 샤인 포도가 너무 달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게 적색 포도 이거만큼 맛있는 거 없어.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작년에 그 먹은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네. 근데 이 형편없는 또 이게 열매를 못 맺으면요 싸지도 않고 이 약도 안 주고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내버리면 이 덜포도 여기 나와요. 덜포도를 맺. 이거는요 뜰고 단단하고 물도 없고요 벌레 먹고 지저분하고 그저저도 안 먹어버려. 그렇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차이가.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정말 먹음직한 멋있는 향기로 탱글탱글한 가치 있는 극상품 여기에 여기 극상품이라고 그랬죠. 2절에 보세요. 2절 극상품 한 송이를 짝대기에다가 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그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이 12명 가가지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짝대기에 끼가지고 포도를 한 송이를 포도송이를 끼갖고 다니고 그래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그 중동에는요 제가 이거 야자 열매하고 우유하고 포도는 안 먹어봤는데 그다음 석류하고 제가 그 먹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는 꼭 가세요. 어디 가든지 가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봐. 그는 또 이렇게 그쪽에 너무 멀리까지 오지를 못하잖아요. 비행기 값고 오면 또 비싸고.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야 대단. 이스라엘의 포도는요 중동에서 거기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쬐면서 낮에는 밤에는 약간 추운 듯하고 선선하고 낮에는 쨍쨍 내리쬐면서요 포도가 그렇게 크고 짝대기를 메고 다니면서 그렇게 큰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수박도요 문에 안 들어가는 수박이 있어요. 예? 선교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면은 그런 거 먹는 재미도 있어. 다른 나라에 가면 막 그런데 그게 뭐 몇천 원만 주면은 막 문에도 들어가지 않는 큰 수박을 살 수 있대. 나는 선교사 가면 그런 재미가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선교비를 많이 보내갖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다가 막 여행을 가. 그런 거 가면은 이런 거 다른 나라에 여행 가면 재밌습니다. 선교사님 있는데 가면은 필리핀도 가고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막 이렇게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 우유가요 그리고 그 이제 가나 그 초콜릿 있잖아요. 초콜릿하고 우유하고 먹어봤는데 다르더라고. 맛있더라고.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있는 거는요 비싸도
야, 그 야자수에서 열매 맺는 거 그거 그 종려나무. 야, 그것도 꿀송이 진짜 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떨어진 걸 먹었더니 말랑말랑한 게요. 그 포도 비슷한데 길쭉길쭉하면서 야, 얼마나 단지 몰라. 떨어진 걸 먹어놨더니 그 예수님 팔복산에 거기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설교했던 앉았던 그 자리 거기에 그 나무들이 많더라고. 그게 주스 먹으면은요,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후도 땅도 다 물도 이 모든 것을 조건을 다 줬는데 어떻게 해줬느냐? 이렇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뭐 바위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깨내고 그러면서 땅을 고르고 땅을 또 파가지고 가시 같은 거 없애고 그 다음에 극상품 최고의 좋은 상품을 심었어. 예,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좋은 씨, 좋은 나무를 다 골라가지고 심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꾸어서 어떻게 가꾸었어요? 망대를 세웠다. 울타리를 쫙 만들고 포도원에 아무 여우가 막 못 들어오도록. 예, 아가스에서도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울타리를 막아가지고 이 막 나무를 위에다 막 팡팡 뛰어오르면서 그 꽃을 그냥 따버리고 그거 열매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만들고 여우도 잡고 그러면서 망대도 만들고 망대가 뭐예요? 또 지키는 거. 그런 망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포도가 좀 맛있는 이제 이 술을 담아갖고 먹으면 너무 또 맛있으니까 그걸 이제 밟는 거 기계 이런 걸 또 털을 만들었어요. 술털을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 그 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덜포도를 맺었대. 이 덜포도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떫고 이게 땡땡땡한 게 조그만한 게 써서 못 먹어. 가치도 없어요. 왜 이렇게 극상품 최고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다 망쳐버렸어. 그렇게 준비하고 다 해줬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다 베풀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만큼의 할 만큼을 사랑을 다 했는데 이 포도나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상하다. 한탄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포도나무를 노래하겠다. 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이게 노래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 땅 자체 기후도 참 좋은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노예에서 구원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 전에는 특별히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서 이렇게 해서 약속을 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중에 430년이 특별히 이삭이라는 아들 낳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아들을 낳게 해서 또 신앙을 물려줘서 요셉까지 4대까지 그렇게 갔다가 3대까지 갔다가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까지 그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430년을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돼가지고 이제 번성했단 말이죠. 번성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사야 시대에 오갖고는 형편없는 이 포도 열매를 보니까 이게 썩어 빠진 이 떫고 꼬라지 같은 그런 이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열심으로 가꾸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나님 영광을 좀 받고 좀 하나님은 좀 이 기쁨을 좀 얻고 좀 뭐 상품 가치나 좀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노래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실 기후에 있어서나 농사 짓는 것에 있어서나 땅의 크기나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런 조그마한 땅입니다.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것도 절반은요 이제 가면은 이집트에서 땅 내려가지고 그 이집트 카이로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위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에 절반은 계속 사막이야. 사막 광야래요, 광야. 그 광야가 쭉 유대 광야라고 밑에 이스라엘 나라 길쭉하게 강원도처럼 생겼으면은 절반 정도는 계속 그냥 광야만 나와. 여기는 뭐 산도 그냥 붉은 그냥 물이 막 내려온 그 꼴짝이 같은 게 있으면 파인 게 그냥 나무 하나도 없는 붉은 산 그런 산에다가 바닥은 전부 자갈이야 또.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딱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헐몬 산 그 제일 북쪽이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처럼 제일 위에 거기서부터 아래로 이제 갈릴리 호수며 뭐 해가지고 거기 이제 푸르고 좀 좋은 땅. 근데 뭐 여러 가지 농사 벼농사 이런 거 되지도 않아요. 가물량도 많지도 않아. 근데 거기는 이제 포도 이런 것들 주로 야자수 뭐 이런 것 재배하고 낙농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무슨 그 땅이 특별히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 기름진 산이로다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심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젖은 뭡니까? 최고의 영양가 있는 것을 젖이라고 그러잖아요. 꿀이 뭡니까? 최고의 3대 별미, 3대 영양소 우리 세상에서 인삼, 녹용, 꿀 그렇게 맛있는 거 기름진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땅이 사막이 비록 모래바닥이 기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지게 해주었어요. 요셉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총리대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지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것에다가 신앙만 더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변모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 800만 명, 옛날에는 6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800만 명. 전 세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1200만 내지 1800만 요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 제일 머리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IQ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조그만한데 거기다가 노벨상도 전 세계에 20%, 24%가 다 유대인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고 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을 나무를 심었는데 술터를 또 만들어 가지고 기대를 했어요. 좋은 포도맥기를 망대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들포도를 한탄하는 거죠. 왜 이럴까? 내가 잘못했나? 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도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내재 때문에 내가 뭔가 친구를 받 내가 전생에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내가 옛날에 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때려서 그런가 봐.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하나님 짓밟는가 봐.
내가 이 액땜을 해야 되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되어지면은 자식을 잘못하게끔 한 게 뭐 있겠어요? 예? 비록 몸을 팔아가지고 하더라도 자식은 잘 되기 위해서 그저 잘 먹이고 싶고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한 거 맺어봐요. 그만큼 기가 막힌 게 없어요. 예? 오늘도 내가 우리 어머니 혼자 돼가지고 34살에 혼자 돼가지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돌아가신 생각이 오늘도 나면서 나는 자식들한테 효도하라고 하지만은 나는 효도를 못했어. 같이 한번 몇 달 살아보지도 못해. 군대까지 가가지고 신학교 갔어. 50년을 살아와도 결혼하고 50년을 살아와도요. 어머니하고 내가 2달 이상을 살아보지 못했어. 네? 인생은 이렇게 어렸었고 무엇 하다가 이렇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오늘 또 매일 생각나지 그냥.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크면은 후회한단 말이에요. 예? 나이가 들면은 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이 뭘까? 예? 그저 오순도순 손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장 먹이 가면서, 예? 손잡고 어디 산책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세월 다 지나고 나면은 이제 후회하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향기롭고 맛이 좋고 멋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값 있는 그런 이제 열매를 가정에도 나라에도 또 우리 교회도 내 개인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교훈이 언제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교훈 어쨌든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런 거 바다에서 고기 잡는 비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영원히 변치 않는 교훈이 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처럼 살아. 농사 짓는 것처럼 살면 돼. 농사도 짓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예. 게을러 터지면은 열매도 잘 안 맺히고. 예? 그래서 다 성경은 이런 그 양치는 거, 예,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거물, 예, 고기 잡는 거, 이걸 가지고 교훈들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예, 나무 심는 거, 포도 이야기 이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한탄하지요? 이게 기쁨의 노래겠습니까? 예, 참 한탄의 노래지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의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피림을 낳고 어쩌고 하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가 왔어요? 그게 이제 뭐 사람 딸을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하고 섞였다는 거냐 그냥. 그러고 나서 노아의 심판, 이 세상에서 수십억의 사람이 그 당시 있었어요. 공룡도 있었고 나무도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 천년 사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싹 노아 홍수로 샥 전부 하나님이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심판이 왔잖아요. 물심판, 홍수심판. 예. 그 다음에 이 세상 마지막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끝이 왔어요. 불심판. 불로 사루리라. 초가 녹아지듯이 그렇게 마지막 불심판이 나와요. 지금 바로 왔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딱 보면은 노아의 홍수는 물심판이고 그 다음에 불심판의 그 하나의 모델은 저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동성애였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뭐예요? 젠더. 성이 48가지인가 되는 또 있으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가정도 있고 저런 가정도 있고 이런 성생활도 하고 저런 성생활도 하고 그럼 간섭하지 마라. 그래 되면 이제 인종이 멸절하는 거지.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버리고 여자가 남자로 바꾸고 며느리가 남자고 이게 사이가 여자야. 이게 여러분 동성애 통해서 하나님이 내버리시고 심판이 오는데 지금이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
아니 대사관들이 16명인가 올라가지고 전부 동성애를 지지한대. 저 기독교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대사관 뭐 동성애 축제하는 데 오가지고 기가 막혀 진짜 열심히 막 동성애 찬성한다 자유 뭐 이러면서 그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만드는데도 평등법이네, 뭐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아. 차별금지하면 금지다. 차별하면 안 돼. 평등해야 돼. 그렇게 싹 설탕 발라가지고 지금 민주당 자익 정권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미군 철수시키고 그런 거 통과시키고 그런 정당을 편들으면 되겠냐고요. 나는 우리 고향은 다 그쪽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그 직장도 그렇게 해서 그쪽 땅에서 그렇게 도와줘갖고 나는 뭐 군인도 되고 뭐 또 공무원도 7만 명이나 넓혔어요. 그리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줬다고. 어려운 사람들 뭐 장애인들 뭐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도와주고 또 뭐 참여연대에다가 그 밑에 수많은 뭐 초록우산 뭐 해가지고 쫙 해갖고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돈을 그렇게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여러분 나라 딱 절반이 그쪽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24만 표로 차이로 조금의 차이로 부정선거도 하려고 했다가 했겠지. 그런데 이게 아주 24만 표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그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 숫자도 훨씬 많고 거기다 좌파 또 다 뿌리가 전부 다 또 이 박근혜처럼 또 우리가 탄핵시키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또 으쌰 하면서 야 여러분 윤석열이가 식물인간이에요. 식물 대통령 아무것도 못해. 오직 이제 그 헌법 한동훈이 그 장관 그걸 법을 가지고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 못죽이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 외에는 꼼짝을 못해. 할 일이 못해. 오늘 그 국회가 그래서 시끄러운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법도 맞고 미군 철수도 맞고 이 낮은 뭐 연방제가 어쩌고 하는 것도 맞고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 입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직 아멘 소리를 보면은 조수옥에 아직까지 빨간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해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이 열매름이 그러면 덜포도 열매가 무엇을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원합니까?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자 여기에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가 기뻐하는 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는 포도를 정의의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
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정의가 없어졌어요. 올바름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막 부르짖고 예? 왜 누구는 감옥에 쳐가두고 누구는 왜 다 덩쳐먹고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이게 공의가 비틀어져 버리니까 도리어 부르짖음이 사람들이 막 각처에 부르짖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포악은 뭐요? 정의를 바랬더니 공의를 바랬더니 포악 그냥 때려잡는 거야 그냥. 예, 먼저 본 놈이 주워 먹고 그냥 양육강식 강한 놈이 그냥 약한 자 죽여. 이런 이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하는 게 없어요. 재판도 돈 주면 다 그냥 비틀어지고 그냥 뭐 시험을 쳐도 그냥 다 이렇게 돈으로 해가지고 매간 매직도 하고 예? 정의는 바르고 옳게 사는 것입니다. 경제 정의 예. 뇌물을 받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인데 이게 이제 정의가 잘못되어진 평등 법 앞에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노약자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받지 않고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능력껏 살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돈이나 무엇을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려요. 법이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포악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돈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수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가들이 재판관들이 전부 그저 자기 배 채우는 데에 정신을 다 파는 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그냥 비틀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면서는 뒤에서는 전부 이상한 짓거리가 돈 벌어. 이런 것도 여러분 이 공의가 떠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르짖게 만들어버려. 다른 사람을 포악하고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변호사 된단다. 예수 믿으면 회장 된다. 예수 믿으면 어디 정치 어딘가 더 잘 나간다. 그 게이트를 뭐다 하면서 조사하는 거 보면 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다 막 이렇게 뭐 법적으로 가서 뒤집어 보면은 막 PD 수첩인가 KBS 그 뭐 또 해보고 뭘 또 해보고 하면은 전부 교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단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교회 안에 큰 교회마다 싸우는 거가 막 하나둘가 아니요. 수두룩해. 그 안에 다 볼리보면은 뭐 학력이 거짓말이다, 뭐 헌금을 어떻게 했다, 착복했다, 목사가 어떻게 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 믿으면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의를 가르치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출시하면은 다 된다. 못 받았더라. 못 받았다. 사업도 막 해보면 세금도 떼먹고 뭐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가지고 복만 받으면 그냥 최고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여러분 기복적인 사상이에요. 기복적. 참 우리나라에 삼박자 축복 이래서 하다가 그런 것이 한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멀리 볼 때는요. 우리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너무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거 못해. 지가 게으르고 하니까 가난하지. 민주주의 사회에 균등한 기회를 줬는데 왜 가난하냐. 너무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돈에 중심을 두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정의, 의롭게 사느냐. 이런 것을 잘해야 참 부지런하면서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니까요. 돈이면 눈이 빨개가지고 이제 교회가 썩어버려요. 소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매를 받았습니까? 3장 1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얼굴을 그냥 확 문질러 버리느냐. 예,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예, 가난한 자에게 대한 사랑이 과와 가부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포악을 착취하고 괴롭혀서 내 것으로 뺏어버려.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 그냥. 예? 옷 한 벌 있는 것마저도 그냥 어떻게 하면은 끌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까.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 말씀에 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이 와서 사회가 바로 되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종기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랑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서초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제일 학력 높은 사람이 강남에 다 살고 있어요. 강남 중에서도 서초동, 서초구.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정말 그 돈들을 투명하게 쓰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큰 교회 2,500억짜리 한 15년 전에 지었죠. 내가 그때 그때 2천억 헌금이 모이는데 500억 더 보탰어요. 2,500억. 지금으로 아마 그렇게 지려고 하면 한 5천억 정도가 7천억 정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교회를 지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말이 많아요. 네? 땅굴을 파가지고 밑바닥에 도로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교회를 잘라갖고 다시 지라 이렇게 하고 교회는 또 단상을 다 무너뜨리래. 여기 단을 전부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600억 막 그걸 또 던데요. 말이 많아. 그게 또 이제 공무원들을 막 어떻게 삶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큰 교회를 짓기보다 그 전임 옥하는 목사님 우리가 엄청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게 이제 그분의 모토야. 제자 훈련을 한 사람 열심히 시켜서 차근차근 교육시키고 적용시키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한 사람 한 사람씩 1년 그러니까 1년 2개월을 14개월을 훈련을 시켜요. 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변화를 시켜 나가는데, 예? 그 이제 후임자 목사님은 미국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데려왔어. 제자라고. 그 전임 목사님은 말은 하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편지가 다 발견이 됐어. 너 왜 그렇게 해? 아들이 막 울더라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성옥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물려주는데 왜 교회를 크게 왜 지으려고 그러냐, 왜 크게 왜 지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런 목사들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잘 교회 크게 짓지 마라. 교회 덩치 건물 큰 것만 미사일 하나도 1천억을 하는데 2천억 하는데 뭘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지었다고. 미사일 하나가 2천억이라나? 교회가 요즘 이렇게 2천억짜리 하나 지으면 어떻습니까? 장로들도 얼쑤 해가지고 지었어. 내가 그 잘생 읽어봤어 다. 그러니까 말이 많지. 어떻게 돼요? 이웃을 그 교회들 우리나라에 1억씩만 주면은 2천교회에 1억씩만 주면은 제자 훈련을 시켰으면은 한국 교회가 확 살아났을 때고. 내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다 있었어. 여러분, 1억이 뭡니까? 5천만 원씩만 줘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한 교회에 5천만 원씩 줬으면은 이 나라가 확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2,000개의 교회를 그렇게 해나가요. 어마어마하겠죠. 서초동에 돈이 11조를
보통 뭐 100만 원씩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별자리들이 뭐 그냥 공무원들이 뭐 거기 예? 그 서초구청장 뭐 다 그게 교인이야. 국회의원들 뭐 별자리들 뭐 소망교회 뭐 예?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 돈이 막 차고 넘치면 차. 와, 이거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감동을 받아.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겠지. 그러나 교회 덩치 그렇게 크게 지면 뭐하냐고. 다 나중에 텅텅 비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병자들, 갈 곳 없는 사람들, 가정 잃어버린 사람들, 예? 몸에 병난 사람들, 감옥에서 갔다 나온 사람들, 예? 집이 없는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그럴 때 세상은 저기에 덩대가 있다. 저기 빛이 있다. 저기에 향기가 있다. 저기에 소금이 있다. 이러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 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3장 15절에 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 다음에 여러분 순결의 열매입니다. 1장 21절에 너희들이 열매를 안 맺은 것에 대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이 사랑하는 딸 시온의 딸이 왜 창녀가 되었어.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기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창기가 변해가지고 예?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없어. 왜 이렇게 됐냐? 순결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순결하기를 원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이 포도원이 순결한 열매를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 창기가 됐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원래는 참 순결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레위기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장 민족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냐. 선서. 아멘. 아멘서 다 했다고. 그런데 거룩하기는 뭘 맨날 양피를 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불 태우고 이러면서 하는 게 제사 드리라는 거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또 썩은 거지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는 성적으로 특히 깨끗해야 하는데 하나님 떠난 가장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떠난 성적인 타락이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나 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이혼율이 교회 안에 부흥회를 가거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혼한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요. 그러면 교회 탓하나봐요. 헌금도 안 해. 교회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이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보다도 이혼을 더 많이 합니다. 충격적이죠. 이 시대의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습니다. 향락 산업이 너무 번창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이 아내를 두고 뭐 바람을 피우는 거 이런 거를 뭐 이제는 여사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열매를 지금 덜 포도를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한탄의 노래를 지금 부른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덜 포도를 맺자 말자. 예이씨
몇 년을 기다렸더니 하는 이거 참 아니 이거 술털까지 만들어 놓고 망대도 세워 놓고 울타리도 다 걷어버려. 그 이게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 짓밟아 불태워버리고 예? 그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짓밟아가지고 황폐하게 다시는 이제 구름이 비도 안 내리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 땅을 뭐 이렇게 북을 돋워가지고 또다시 뭐 이렇게 돌을 골라내고 또다시 해보자. 그렇게 해봤자 찔레가 가시가 날 것이다. 이제는 농사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구름에 비도 안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그 나무들은 어떻게 뿌리채 뽑아가지고 도끼로 전부 다 찍어가지고 그래가 불을 다 살려버립니다. 황폐케 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도끼가 그 위에 놓여서 도끼로 찍어버린다. 불을 태워버리겠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고 잘 살게 될 때에 그때 돈 뭐 부자 하다가 요때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때 정말 축복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뭐 가난하고 돈이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는 예? 3만 5천 불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때 이제 썩어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부패하고 이때부터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순결운동, 청결운동, 깨끗하게 거룩한 게, 그 다음에 또 뭐요? 정의, 바르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교회 많이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존경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생사람들 다 돈하고 좋은 차하고 막 좋은 집하고 하는데 내 혼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향기나고 멋있는 열매다. 야, 저 교회는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저 교회를 몰려가자. 다른 교회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극상품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교회들이 참 드물죠. 공산주의 된다고 해도 그냥 뭐 말도 안 해. 교인 떠나갈까 싶어가지고 예? 의용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정부에 그냥 짝짝하고 예? 예? 돈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나눠주니까 재미있지. 투명하게 그런 거 자랑 다 하지 말고 또 많이 들어오면 뭐 50%는 건물 짓고 어느 정도 건물 세 나가는 거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절반은 다 어려운 교회들 나눠줘야 돼요. 이런 교회가 너무 이게 백화점보다도 더 큰 교회는 자꾸 커지고 작은 교회는 그 밑에서 맨날 동전 뭐 던져주는 거 얻어먹다가 맨날 그냥 일어나지를 못해. 교회들이 똑같이 신학교 공부를 해도 소용도 없어요. 못 일어나요. 그게 꼭 그 목사가 똑똑해서만 그러냐. 이게 빈익비 현상 이런 게 이 시대에 이게 부패란 말이에요. 또 예? 큰 교회가 다 몰아가. 또 자동차를 왜 끌고 다녀? 자동차를 왜 부릉부릉하고 대했냐고. 끌고 가는 거지 교인들. 그냥 우리 큰 교회 오바라고. 너희 작은 교회는 능력도 없어. 그렇게 하니 이게 나라가 지금 교회가요. 여러분 가까운 데 있으면서 작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훈련을 시키고 목회자를 더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교회들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집이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교회들이 잘 띄워줄 수 있도록 자꾸 키우고 지역교회를 키우고 시골교회도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거 뭐 큰 교회가 물론 일은 많이 하지. 그러나 이게 너무 빈익빈 이게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대형 백화점이 있으면 옆에 구멍가게들 다 죽잖아요. 그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내 말이 참말이니까 잘 보세요. 이게 왜 그게 그러냐. 여러분 대형 백화점은 이 골목 상권을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대형 버스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사람도 싣고 안 간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큰 교회가 빙빙빙빙빙 돌면서 다 데려갑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살아야 그 교인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거기서 자녀들도 가까이 다니고 그러면서 목사 눈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튼튼하게 살아난다고요. 멀리 가다가 한번 갈 때 한번 턱새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그때는 한번 또 갔다가 와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멋있고 찬양대 멋있고 와 설교 멋있고 아이고 찬양대 멋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좋은 친구도 많고 변호사도 있고 뭐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몰라.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참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옥하는 밑에서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절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나왔어요. 최웅준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구야 지금 교회를 20개를 나눠줬어요. 이재명이가 다녔던 교회 그 뭐요? 모르시구나. 이찬수 목사님. 예?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예.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하세요. 20개를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분립을 시켜줬어요. 교회를 2만 명인데 자기 교회는 5천 명으로 끊을 다 지금 이번에 1차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는데 처음 시도했어요. 위성적으로 막 저 교회 이 교회 해가지고 순복음 교회는 그렇게 해서 뭐 80만 명이니 뭐 60만 명이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하잖아요. 독립을 안 시키고 뭐 독립했다고 하면서도 뭐 그것도 좋은 거지. 그러나 이거는 다 좀 다르다. 분립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를 살려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크다 와봐 기적이 막 나타나고 막 부자가 생기고 막 아주 능력이 나타났어. 방언도 하고 좋아. 성경의 단상에서 누가 방언해요? 이거 막 요즘은요 막 그런 게 있어야 뭔가 자극이 있고 뭐가 좀 뭐 들리고 보이고 하는 거 막 예? 뭐가 이게 번쩍번쩍하고 소리를 막 꽥꽥 지르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래야 뭐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가 보다. 에?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쏘니까 교회가 부패가 돼요. 알겠어요?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똑바로 알아. 소리 깨끗 지른다고 교회가 복복복 한다고 간증해가지고 막 허풍 뜬다고 그런 것들이요 교회를 막 부패시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입만 살아가지고 입은 둥둥둥 떠다니고 말은 많고 간증도 많고 뭐도 많은데 실제로 행동은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래요? 열매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에 던져 살으라 하고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 입만 주여 주여 기도만 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나는 천국에 왜 안 들여다 보냅니까? 나는 나를 모른다. 양의 탈을 쓰고 네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고 열매를 보면 아는데 네 열매는 없잖아. 그래서 네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운 집과 같이 왕창 무너질 거야. 행해라. 실천했냐? 뭐를요? 의를 위해서 실천하고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고 정결, 거룩을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새벽기도도 안 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안 해. 행동이 없어. 말은 많은데 얼마나 말은 많은지 몰라. 예수쟁이들. 얘 말은 얼마나 잘해. 말은. 뭐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간증도 많이 하고 소리도 치고 말은 엄청 많아. 성경을 많이 읽었다 어쩐다 뭐 말은 많지. 열매가 있냐고. 열매가 전도하려고 해. 1년 내내 한 명을 전도를 해.
열매 뭐요? 뭐 열매 뭐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돈 버는 열매? 에? 얼굴 잘생긴 열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것이다.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알 수 있대. 열매를 보고 그 집을 알 수가 있대.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기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실천해요? 그래도 역전에 가갖고 한 번이라도 전도하려고 해요? 맨날 밥만 먹고 있으면 충이지. 이거 뭐 충이지 뭐야? 밥충인가? 아니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마음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에 향기롭고 상품이 좋고 열매를 잘 맺고 가치 있고 파릇파릇하고 맛있는 그런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철한 성도님 참 교회 와서 감동을 받았는지 시간만 되면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은 수요일이지요. 목사님 오늘은 광장에 저기 광화문 광장에 가는 날이지요. 항상 전화가 와. 오늘 방금도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사랑을 베푸세요. 오늘도 내가 4층에 올라가서 얼마나 속이 상하나. 예? 도대체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없을까? 전신에 이곳저곳 창고는 4개, 5개나 처음 만들어놨는데 어찌 이렇게 제자리 갖다 놓지 않고 온 전시에 걸려있고 지저분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열매가 있느냐고. 속이 터질 거야. 에휴 인간들아 그냥 하나님 복 받으려고. 에휴 하나님의 성교 나는 그러니까 다리가 다 부러지고 피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죽다가 살아난 돈을 가지고 나는 이걸 하고 있어. 이 인간들아, 응? 그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해놨는데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먼지가 그냥 칫솔로 놨더니 물이 그냥 녹이 썰어가지고 전신에 그냥 뗏물들이 다 세면하는데도 전부 뗏물들이고. 하나님 내가 설고 닦고 다 해야 되는데 유튜브 하느라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에? 손이 아파요. 뼈가 아파요. 여러분 열매를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위에 여러분 우리 4층 하나님 참 새로 오는 사람이 딱 보고 야 오늘도 화장실을 내가 그렇게 화장실 하는 업자를 좀 불러서 해라고 해서 하도 안 해서 내가 화장실 또 위에 종타 그 다음에 옆에 앞에 세우는 여기 또 입간판 또 썬팅 창문 4층 전체 그 썬팅을 해야 되잖아요. 지저분해서 하루 종일 어제부터 그거 찾고 오늘 전화하고 사람 왔다 갔다 했어요. 화장실 130만 원, 150만 원 달라는데 화장실도 그것도 해야 되겠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니야. 좀 해라 그래도 말 안 들어.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만은 이런 새로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기도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런 분들 하나님 신앙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 보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쪽지 하나라도 나눠주시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열매, 의의 이 정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염희섭 씨가 죽어버렸대요. 너무너무 하나님 정이 들고
미우나 조나 전이 들었던 5년 6년 동안 같이 살았던 우리 영미서 어느 사이에 그냥 코로나 시간 어느 시간에 죽어가지고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알 수도 없어. 여기 옆에 근처에서 죽었다는데 하나님 그 유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윤여찬 형제 위해서 여러분 멀리 있지만은 그래도 이곳을 향해서 11조 보내면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빛을 감고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 수요일 또 이렇게 잘 나오지 못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 11조 하는 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또 하나님께서 그런 또 우리 교회를 돕는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잘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심을 갖고 찬송을 듣고 종이 쪽지 하나 보고 우리 광고문을 보고 하나님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길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321장입니다. 321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뱃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 말야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 말야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 말야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뱃속하신 예수께 1절 한번 더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 말야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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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제 주여 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한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여 좋은 열매 맺기를 극상품을 심고 하나님의 기름진 땅 위에다가 여러가지 안물탄을 만들고 여러가지 준비하고 술들을 타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결포도를 맺으며 지닌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에 미치 못한 한탄스러운 결과가 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열매 맺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정의의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이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권력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소랑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만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의 열매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엄난한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엄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동성의 모든 영광을 주여 이러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저희들이 성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교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지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여기를 소문내고 하나님이여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보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 지켜야 주시옵소서. 빈방마다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것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지켜야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지켜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철한 성도님 하나님의 이곳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안철한 성도님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이여 은혜받고 여기에서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여 복을 받아서 주여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마다 복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찬 형제 연희석 형제 하나님이여 불쌍한 영혼 주님 불러가셔서하나 주여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 여기서 현재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또한 하나님이여 함께 슬퍼하는 주여 가족들이 싸우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연찬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서 물질로 인하여 지금도 교통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빛을 성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교회를 돕는 교회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조하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물질의 복을 더욱더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성성장구하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형제들보다 뛰어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여 지난주 나오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이해옥자매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처음토에 나어제 주님이여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가서 여기에서 일꾼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청 이제 종탑을 하고 또 하나를 세팅하고 화장실을 고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방향으로 또 하나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우리 영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여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건강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소리 내 발길이 인도하소서. 내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구주의 내 삶이라 내 기뻐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